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제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이제 열왕기하 24장 그러면 이제 이 열왕기하가 24장에서 25장까지 이제 오늘 끝내면 한 장 남아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남유다 왕국의 역사도 맞춰지게 되는데 므낫세가 나온 이후로 남유다 왕국은 멸망의 길로 이르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데 아주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굉장한 그 공헌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인생이 므낫세가 55년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 가운데 왕들 중에서 제일 많이 통치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했던 혁혁한 공은 뭡니까?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 상하 이렇게 역사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모든 멸망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왕이 멸망하느냐 멸망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의 본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인간이 막 올라가려고 해요. 그 왜 그럴까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할 자리에 내가 왕이 되면 뭐가 찾아온다? 멸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요즘처럼 변덕스러운 때가 또 있을까? 어제는 모처럼만의 날씨가 아주 푸근하고 화창하고 좋았는데 오늘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약간 배신감마저 드는 게 이게 가을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비가 칠척칠척 내리고 이러는 모습들을 볼 때 야, 참 날씨가 변덕스럽다. 그런데 날씨가 이렇게 왜 변덕스러울까요? 또 비는 왜 자꾸 이렇게 올까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여러분 이 날씨가 변덕스러운 비가 막 와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그런데 이 더위를 깨고 이제 지금 뭐가 오고 있는 거예요? 겨울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나름대로의 개똥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념치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비가 오는 것 같은 추위가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멸망의 역사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므낫세 이후에 그래도 잠시 잠깐 빛을 발하였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여호아하스도 이제 애굽에서 또 그를 잡아가요. 그리고 여호야김으로 이제 왕의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그다음에 시드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 왕이 지나가면 남유다 왕국은 지상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들 가운데 첫 번째 멸망당하는 왕들의 첫 번째 주자가 여호야김입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왕으로서 또 나라로서 규모를 갖추고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급속도로 이제 추락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저는 여기에 여호야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누가 김씨들이 회개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김이 나오면 이스라엘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추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한 십몇 년 남아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게 되는데 멸망당하게 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뭐냐면 단어들이 24장에도 그렇고 25장에도 그렇고 1절을 보면 그 단어가 나와 있어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어떻게 하였다? 배반하였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왜 배반했을까요? 원래 이 여호야김이 사람이 간사한가요? 여러분 이 왕이 한 나라를 섬기는 왕으로 조공을 바치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신중하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섬기게 돼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 되니까 이거를 섬기게 되는 거거든요. 3년이나 조공을 바치고 좀 치욕적인 모습으로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어떻게 했다? 배반하였다. 왜? 이게 느부갓네살. 왜 그럴까요? 4살밖에 안 되는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그런가? 제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없는 얘기들을 할까? 좀 기억하시라고요. 이 사람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주인공이고 바벨론에 있어서는 바벨론 제국을 아주 이 기틀에 세워놓은 왕이고 그리고 아마 이 4살짜리라 그런지 제일 포악한 왕. 이 사람은 아주 포악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나온 다음부터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게 됩니까? 또 바벨론 역사에서는 고레스 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기다리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 섬기다가 그를 배반하였다.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을 배반할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배반했을까? 기분이 나빠서 배반했을까? 아니에요. 나라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알아보고 정보를 수집해보고 판단해보고 이제 진짜 진정한 세력이 이 땅에서 누군가 이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본 다음에 배반을 해도 늦지 않죠. 아마 여호야김도 그렇게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알아봤는데 잘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잘못 알아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 망하려고 그래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망할 때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망하는 곳에다가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할 때 아무렇게나 합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해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서는 한번 이름 찍어가지고서는 그 찍은 데다가 합니까? 아니에요. 복권 사는 거랑 또 틀려요. 책을 수십 권을 읽어요. 연구를 해요.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이 기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 그리고 또 고수들한테 조언도 많이 듣습니다. 고수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는 절대 투자하지 않고 투자를 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기업이 어떤 기업이에요? 망할 기업이에요. 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총동원해서 판단하고 분별해도 여호야김은 어디에다가 투자한 거예요? 망할 때다가 투자한 거예요. 그것이 망하는 시점에 나오는 증상이다.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의 특별히 나오는 특징들이 한 가지, 멸망할 시점에 멸망할 일을 행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호야김이 한 가지,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이 기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도했을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을까? 아니요. 여호야김은 무엇을 했을까요? 할아버지 므낫세를 본받아 모든 우상들을 섬기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분별하려고 선지자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없어요. 아합 왕만 해도 급할 때는 엘리야도 찾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미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아주 위대한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다 포진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는 구박덩어리, 망할 때 보면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구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처박히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셨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멸망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3절,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징벌이에요. 또 이 므낫세의 죄, 그리고 여호야김이 행하였던 죄악들, 4절에 보면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왕이 두려우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왕권이 두렵고 이럴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무한한 숙청들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은 자기 숙부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 형도 죽이고 그런 숙청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도저히 용서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인하여 죽어요. 그래서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되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왕이 되어가지고 3년 동안 바벨론 잘 섬기다가 호기를 부렸는데 그 호기를 부린 것이 멸망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7절에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 왕이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할까요? 여호야김이 누구 믿고 가본 거예요? 애굽 왕 믿고 가본 거예요. 중간에서 시소놀이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분명하게 정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인가, 내가 주의를 어떻게 준수해야 할 것인가, 상황 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은혜의 역사를 다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여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애굽을 그냥 다 눌러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강은 어디입니까? 나일강이죠. 유브라데스까지 다 완전히 점령하였다.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여호야김을 이어서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18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은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리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수다, 예루살렘의 엘라단의 딸이더라, 이렇게 하고, 9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석 달 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 그래서 다시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는데,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3년 만에 다시 나왔다, 뭐 이렇게 되면은, 석 달 만에 다시 나오게 되었다,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게 되고,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이 13절에서 한 가지 들추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누구 때 만들어 놓은 게 다 파괴가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 솔로몬 때 만들어 놓은 걸 왜 얘기를 할까요?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놨어요. 참 대단한 일이에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몇백 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없어져 버린다. 그것이 이제 인간의 한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심 속에서 나온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노년에 모든 세계적인 우상 숭배를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는 그렇게
자기의 노년을 마무리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지만 죄악의 구렁텅이를 만들어 놓은 사람의 본보기였거든요. 자, 그래서 14절에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에 석 달 만에 쑥대밭이 되면서 나라가 다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시드기야가 한 10년 다스리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뭐 여호야긴 때 이미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멸망시킨 겁니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정책은 무엇이냐면 그 지역의 똑똑한 놈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힘 좀 쓸 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 당시에는 귀족들이 아닌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만 남아서 그 땅이 지리멸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뛰어난 엘리트들이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이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정복을 하면서,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겠고 전 세계의 모든 엘리트들이 다 바벨론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긴이 그렇게 붙잡혀 가고 18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그러니까 이게 망할 때마다 뭐가 나와요? 배반이 나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빼가지고 다른 데다 투자해요. 그게 이제 망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복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복이 와요. 참 이상해요. 복이 오려면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제 친구가 압구정동에서 옛날에 농사를 졌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60년대, 70년대 거기에 이제 농사를 쭉 이렇게 해서 논농사를 짓고 밭농사도 짓고 그러던 분인데,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자고 깨고 났는데 사람들이 자기네 집을 뺑 둘러쌌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노크를 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기를 원해 기다리다가, 사장님 땅 좀 파세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 보니까 그 농사 짓던 땅이 뭐 어마어마하게 오른, 70년대 얘기예요. 강남 개발할 때 얘기인데 그렇게 됐다. 가만히 있어도 복이 오거든요. 그런데 망하는 데의 특징은 괜찮은 자리에서 어디로 가나? 망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말이 없게끔 만들어요. 내가 망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망할 때 역사서를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 희귀해졌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만큼. 그래서 므낫세 이후에 성전 안에 모든 잡신들의 그 우상들이 다 세워져 있고, 성전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므낫세는 성전을 우상 백화점으로 만들어 놨어요.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계속해서 이어져서 여호야kim, 여호야킨, 시드기야까지, 이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고, 왜 그래요? 망하려고 그래요. 멸망할 때가 되니까 그래요. 그렇게 배반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누가 미운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다가 미운 놈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없는 척하고 가만히 계세요. 갑자기 누가 미울 때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그러지 마. 그 안 좋은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정말 미워서 미운 게 갑자기 대통령이 미울 때도 있고 갑자기 무슨 뭐 대통령 후보가 미울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누군가 미운 사람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마 여호야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시드기야도 그랬을 것 같고 갑자기 누군가 미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심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주의 성전이고 주의 은혜의 강물만 흘러가게 하고 남의 것 가지고 자꾸 걱정하지 말고 누구나 잘하자고요? 나 하나 잘하는 거예요. 그냥 남의 거 간섭하지 말고 내가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그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들 중에 한 가지 또 오지랖이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거를 좀 잘해야지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내가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켜야지 될까?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는 역사, 아멘. 이게 멸망하기 않기 위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보면은 망하게끔 보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꾸 건드리게 되고 그것이 이게 잘못된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남의 일에 좀 신경을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잔소리를 안 하는 목사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역사라는 것은 내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남 따라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친밀한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차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역사,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보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되고 또 배신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배신하려고 한 게 아니야. 다 좋게 하려고 한 거야.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심해야지 될 것.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시고 새 아침을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